여명월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억해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로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타자와 이야기하고 말하고 놀고 교제할 줄 아는 놀이터.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 나라 인재의 양성을 하는 배움터.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문구 자체를 물론 당연히 외우고 있겠고 또 이 가치를 이 가치 안에서 많은 은혜를 또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사는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고 좀 속도를 내어서 가능한 한 공사가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지금 좀 계획을 변경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하고 또 약정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어려운 와중에도 또 하잔멈 기도로 정오마다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1장은 키워드가 뭐죠? 계시. 2,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7교회죠. 그 다음에 4장은요 하늘 보자. 이것만 아는 것도 기적이네요. 몰랐잖아요. 4장 했고 5장은요 두루마리를 못 여는데 누가 연다고요? 어린 양만 열죠. 6장은 6장부터가 이제 세 가지 재앙 중에서 7인의 재앙이 나오는데 6번째까지 인이 열리죠. 7장은 14만 4천 명이 나오고 8장은 7번째 인은 열리고 8장 9장이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7 나팔 중에서 6번째 나팔째까지가 불려지죠. 10장은 작은 두루마리. 11장은 두 증인. 제가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11장이 뭐죠? 두 증인하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나요? 그 다음에 또 그런가요? 11장 두 증인과 7째 나팔이네요. 키워드가 12장은 여자와 용의 대결. 13장은 두 짐승이죠. 하나는 바다 짐승, 하나는 땅 짐승. 이 짐승의 수를 666이라고 해서 아주 깊이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14장은 시온산과 추수. 그 다음에 15장은 유리바다와 어린 양이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됐죠. 16장은 7 대접 재앙. 그래서 세 가지 재앙이 여기까지 끝나죠. 이게 본무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 이제 4장 2절부터 두 번째 환상을 보죠. 이 16장까지가 본무대. 그리고 17장부터는 이제 클라이막스의 절정을 향해 가는 겁니다. 17장 해볼까? 17장은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큰 음녀를 이기리로다. 큰 음녀가 뭐죠? 로마 도시를 말하는 거죠. 18장은 나오라, 빠져나오라, 즐거워하라. 빠져나오라는 큰 음녀에게서 이 로마의 도시에서 빠져나오라, 멸망에서 빠져나오라, 즐거워하라는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하라. 19장은 두 개의 찬양을 소개했죠. 백마부대
찬양과 최후의 전쟁에서의 찬양. 20장은 이제 천년왕국이 여기서 좀 펼쳐졌죠. 천년왕국 1편 사탄의 결박, 그 다음에 천년왕국 2편 왕노릇. 그래서 20장은 결박과 사탄의 결박과 우리의 왕노릇. 20장 세 번째 3편은 최후의 심판.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거죠. 오늘 21장 읽었으니까.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나눈 대지는 천년이 찰 때, 첫 번째는 천년이 찰 때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오는데 잠깐 나오는데, 이들의 과거의 사탄의 전투 방식은 이간질이라고 했죠. 이간질. 사탄의 이름 뜻 자체가 이간질이니 싸우게 만들죠.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은 큰 무리를 모아 싸우게 만들죠. 예수의 전투 방식은 뭡니까? 십자가죠. 사랑. 그것도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로 최후의 심판에는 두 개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과 행위의 책을 우리가 같이 나눴죠.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예수님에게 기억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 이게 예수님이 천국에서 너희가 여기 올라오게 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여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게 된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 왜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지극히 작은 죄인, 지극히 작은 소자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동일한 방식의 믿음의 행동과 실천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애들 우습게 보면 안 되고, 노숙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서류 미비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외형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장애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예수님 보듯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안 하면은 그건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혼자만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중요한 가치를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불못에 던져지고 예수님이 기억되지 않는 기준,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않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 읽은 8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지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erase, 지우는, 지우개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18절 바로 43장 18절 바로 전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은 고장이 나면요, 잘못했으면 이걸 완벽하게 고치는데 한계가 있죠.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그걸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게 불가능한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표현할 때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인류 역사에서 죄를 조금 감소시키기는커녕, 아니 죄를 없애기는커녕 감소하게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이 악을 감소하게도 못해서 이 경찰력을 늘 증강시켜야 되고, 심지어는 군인을 증강시켜야 되고,
그걸 감시하는 사람의 그 안에서 이 또 죄악의 온상이 생겨나고, 죄악을 좀 이게 문명이 발달되는데 그걸 줄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죽은 것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동물이 죽어도, 또 사람이 죽어도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거 다 알 것 같은데 그거 하나도 못합니다. 새 일에 대한 이 new thing, 새 일에 대한, 새로운 일에 대한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 인간은. 그래서 우리의 기대, 새로운 일이라는 건 사람의 기대를 갖게 하는 거잖아요. 아, 오늘 내게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건 내 삶의 기대를 갖게 하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오락가락합니다.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업앤다운 합니다. 기분 따라갑니다. 아, 오늘 내 기분이, 감정이 좋으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게 신앙이 이모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만사가 귀찮고 다 싫고 또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all the time,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그 기대가 없나? 아멘.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성경의 맥을 관통한 핵심 주제죠.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이 성경의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히브리 표현 방식 중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천지, 뭐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면서 세상을, 성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악 때문에 하늘과 땅 사이 모든 만물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부서지고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새롭게 하는 능력이 인간에겐 없기 때문에 마음을 늘 결단하는데 또 그 자리이고 또 다시 그 자리에, 나 좀 잘해보고 싶고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또 다시 그 자리고 그 자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남아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 대책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역사로 침투시킵니다. 이 역사에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려지는 축복과 은혜의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 각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금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전 것을 모두 다 지울 수 있는 새로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워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신다 했는데 오늘 말씀이 이루어 주셨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마음에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보수나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리노베이션,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있는 것이 조금 보정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 것이 보이지 않는 새 것입니다.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의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디 보고 왔다, 막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우린 여기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희망하는 겁니다. 감히 그걸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추정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이게 익숙해서 늘 땅만 보고 살고 있는 이 연약한 눈덩어리와 이 연약한 이 촉감의 이걸 가지고는, 아니 지금 바로 보여줘도 밖에 나가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받은 은혜 다 소멸하며 살아가는데, 뭐 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제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하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희망하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 것입니다. 이전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은 2014년도에 이 자리를 리노베이션 했습니다. 지금이 한 6년, 7년째 돼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이전에 아무리 이 자리에 오래 익숙해 있어도 제가 볼 때는 가끔은 생각날지는 모르지만 이 공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봐보면서 이전 공간을 막 떠올리고 그런 사람이 저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끔은 떠올려지겠지만. 이게 리노베이션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죠. 체육관을 여명을 다목적 공간 기능으로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 공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익숙하면 그냥 거기에 젖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예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사진을 보면. 저도 이번에 공사하면서 2014년도에 3월 달부터 시작했던 공사를 쭉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는 이게 두 공간이 있었고, 이게 이만큼 올라와 있었고, 이게 그렇게 비좁았고, 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사진을 통한 기억조차도 모두 생각나게 하지 않는 완벽한 새로움입니다. 완벽한, 퍼펙트한 새로움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모두 다 죄를 도말하시고 모든 우리의 옛 삶을 지워버리시는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와 비전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일이 없으면, 우리에게 거듭남이 이 새일이 없으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늘 그 삶에서 계속 돌고 도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리피트, 반복하는, 그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합니다. 직선적인 역사관을 살지 않고 늘 순환하는, 이게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내 경험에서 해봤거든. 내 경험에 당해봤거든. 내가 그래서 잘 알거든. 거기에 대한 늘 기대와 또 반면에 불안을 가지고 별것도 아닌 인생들을 우왕좌왕하면서 삽니다. 이게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감히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새로운 일을 바라보는 약속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지우개 같은 그런 능력을 기대하게 하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십자가 보혈은 그래서 우리에겐 1차적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을 거듭나게 하는 지우개잖아요. 예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모두 다 지우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안 지워지는 것, 내 생각으로도 안 지워지는 것, 내 노력으로도 안 지워지는 것, 좀 잘난 척하고 막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보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똑같아지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복음이 약동하게 하시고 모두 다 지우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내 노력과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어서 뭐합니까? 내 죄를 지우고 내 과거를 지우고 내 상처를 지우고 새로운 날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줄 은혜가 바로 이거죠. 지우는 은혜. 4절 오늘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눈물도 지워주십니다. 사망도 지워주십니다. 애통도 지워주십니다. 곡하는 것도 지워주십니다. 아픔조차도 지워주십니다. 다시는 이 다시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지금 올해 비전인데 다시 재기의 기회, 다시 일어날 기회, 희망의 기회도 우리에게 지금 쭉 살펴봤지만 오늘 말씀처럼 빈틈없이 이게 다시는 4절에 2번이나 나오죠. 모두 다 다시 지우겠다. 이건 지우개와 같은 역할도 하는 거예요. 다시 그거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거 다시 네 눈물 다 닦아주겠다. 오늘 4절의 마지막 다 지나갔음이러라. 흔적 없이 지나가게 하고 빈틈없이 그것도 다 지나가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은 지나간다. 세월이 약이야. 이건 기독교적인 사실 인식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월을 기다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는 거지. 시간 따라서 우리가 세상 이 희망을 가는 근거를 삼는다는 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기다려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막 요즘에 카톡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보면 이게 기독교적 역사관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좋은 말들이면은 그냥 포장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것들도 간혹 많이 보는데 있는 것에서 좀 덮어서 가리는 것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이거 다르겠죠. 있는 거에 좀 덮어서 가리는 것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다르겠죠. 가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진화라고 합니다. 약간의 발전과 변화가 있는 거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이건 가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우는 거는 세상이 못한다니까요. 기술 문명이 못한다니까요. 사람이 못해왔다니까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창조라고 합니다. 새로운 창조.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나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자는 거죠. 첫 번째 대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는 은혜는 뭔 은혜요? 지우는 은혜.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느냐? 함께라고 하는 은혜를 줍니다. 함께.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건 퍼펙트 러브입니다. 2절에 오늘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새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뭐가 내려와요? 새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게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coming down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옵니다. 요한이 본 계시에 끊임없이 나온 짐승, 두 짐승이 가리키는 악, 그 악이 또 큰 음녀가 가리키고 있는 그 본질적 악이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로마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시가 내려옵니다. 거룩한 성, 그 영어 성경에는 Holy City, 제루살렘, 거룩한 도시, 새로운 도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거는 준비된 도시라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탁 하고 만들어낸 도시가 아니라 준비된, 그죠? 그 준비한 것이 그죠? 준비된 도시고 그 준비된 모습이 마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고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 준비된 모습이. 그 결혼식 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할 때 일생일 때 최고로 아름다운 그렇게 치장을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도시, 로마 제국의 그 간혹한 악, 세상 가장 본질적인 악, 당시 소아시아 7교회가 치명적인 박해와 억압을 받고 있는 그 악, 그 악과 맞서 하나님께 준비해 놓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몇 시간 동안 한 2시간, 3시간 동안 천국을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는데, 천국을 부족한 제가 다 설명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딱 1분만 천국을 보여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건 마치 변화산에서 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변화된 예수님 모습 보고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사오니 하나님 여기 우리가 같이, 주님 우리가 여기 같이 머물겠다. 저 내려갈 필요가 없다. 모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본분과 사명을 다 잃어버리는.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아시는 거죠.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어그러지는 걸 아시는 거죠. 뭘 보면은 다 될 것 같지만 그 보여준다고 되겠습니까? 내일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다 살 것 같지만 그것만큼 무섭고 힘들고 불안한 삶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기대감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 다시 오셔서 새롭게 하실 주의 새 일을 믿고 내 현실을 이기며 사는 겁니다. 야, 이거 지나가겠지. 그렇게 우리는 조언도 합니다. 조언은 할 수 있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기독교적인 신앙관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새하늘에 새 땅으로 내려온 새로운 도시가 어떤 곳이냐?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머문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도시에서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밀하게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는 내 너랑 같이 함께 더불어, 이거는 사랑의 척도를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함께. 우리 이민자 보호교회는 교회가 피난처가 되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한 겁니다. 아무도 서류 미비자들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 서류 미비자들 이 얘기를 꺼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자 보호교회를 통해서 3년 동안 부단하게 움직여 그 가치를 살려냈다는데 저는 혼자 그냥 자평을 합니다. 이민자들과 함께 하겠다.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다. 이 교회는 그래야 된다. 이게 이민자 보호교회 비전인데, 함께는 내가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가치가 함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나온 거죠.
다 나만 알고 이 예배 드리면서 전부 다 내 욕구만 알고 있는, 실제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믿고 있는데 전부 다 엉뚱하게 그냥 예배당에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가지고 앉아 있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지극히 작은 자 소자와 함께하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좀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내게 불리할 것 같으면 안 하고, 유리할 것 같으면 라비를 해서라도 하고, 뇌물을 줘서라도 하고.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한다 하지 않습니까? 함께는 사랑입니다. 왔다 갔다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것, 그의 새하늘 새 땅에 담겨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반대는 혼자입니다. 혼자. 천국은 함께 살고 지옥은 혼자 사는 곳입니다. 지옥은 자기중심성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이게 생각이 바깥으로 뻗어가다가 늘 구부러져서 나에게 오는 것. 나는. 이 나 병에 걸리는 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나만 아는 것, 너를 모르는 것, 그게 로마였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나와 너가 함께, 우리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사는 영원한 사랑의 동산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로운 만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악을 이기는 겁니다. 로마를 뭘로 이기느냐? 무력 총칼 새로운 병법으로 이긴 게 아니라 사랑으로 무릎 꿇게 했습니다. 십자가로 무릎 꿇게 했습니다. 지옥이 천국보다 열등한 것은, 그 지옥은 사랑이 없어 패배자가 집결한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책입니다. 1장부터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여러분들 헬라어 아시죠? 이기는 게 헬라어로 뭐라고? 나이키, 니칸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이긴다, 이게. 나이키. 당시에 로마에서 이 가는 곳곳마다 이 황제 엠파러의 동상을 세워놨는데 거기다가 전부 다 니칸이라고 써놨습니다. 실제 지금도 유물이 다 남아 있으니까요. 이번에 바울 유적지 가면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게 다들 나이키, 자기가 나이키라는 겁니다. 세상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의 책에는 아니다, 내가 이긴다, 너희가 이긴다, 너희가 나이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긴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이 이기게 할 빅토리의 복, 승리의 복. 이 편지, 이 7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붙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언제 붙들려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깨알 같은 편지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키 한다는 겁니다. 실제 어떤 어려움에도 초대교회는 이겼습니다. 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 나이키의 확신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기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근거가 마지막으로 오늘 6절에 뭐냐? 뭐 때문에 이기냐? 뭐 때문에 이깁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이긴다고 하니까 이긴가 보다 하는 것도 가상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근거를 알아야죠. 왜 내가 이기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이 신약 성경 전반부에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기냐 이거예요.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누구입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루었도다 누구입니까? 이건 알아야지. 십자가 위에 다 이루었도다 하신 예수님이 이루었도다 아닙니까?
알파 오메가가 누구입니까? 알파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우리 왜 이깁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깁니까? 우리 교회가 좋아서 이깁니까? 이 교회도 언젠가는 하나님 오시면 새 것으로 다 바뀌게 사라지는 겁니다. 임시거처 훈련의 장소입니다. 왜 이깁니까? 교회 때문에 이깁니까? 내가 예배드려서 이깁니까? 왜 이깁니까?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가 내 죄의 모든 걸 지우게 합니다. 예수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합니다. 예수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주인입니다. 예수만이 나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예수만이 내게 값없이 생명을 줍니다. 예수만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자 나이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노아 방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12시에는 그 하잔멈 기도 여명호를 위해서 하잔멈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생각만 아이디어만 이게 시편 읽기가 끝났으니까 북클럽을 제가 한번 인도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일독하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세계 이 문학 소설 같은 거를 저랑 같이 읽는 사람이 많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 어제 제가 저녁에 노아방주 팀에게 부탁했지만 그 어머니 시술이 잘 오기 전에 통화했는데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잘 맞춰져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승리를 위해서 우리 붙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개선과 발전과 진보와 진화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다 그 허상과 헛된 거에 사로잡히는 반복에 불과한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새 일을 창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지워버리는 다 사라지게 하는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아픔도 다 사라지게 하는 지워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능력과 그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